16장 9절을 띄워줘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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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좀 올려주시고 우리 한번 나같이 날짜 좀 바뀌어야 되겠네. 자,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잘하셨어요. 입술이 딱딱 안 맞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지라는 어떤 이런 마음의 바탕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영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 몸에서 우리 환경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대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 크게 벌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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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살아야 한다. 자존심은 혼이지만 자존감은 영이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존재이며 선한 싸움이다. 아멘. 아멘. 근데 부자는 똑같은데 끝자만 틀려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진짜고 감자하고 지금 마음, 이 감은 영의 감각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그 출발은 이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바꿔지는 우리의 심령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강하게 주장되고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많지만 은사는 많지만은 능력을 경험이 많지만은 굉장히 그죠? 자기가 참 사회에서는 어떤 으뜸 가는 자고 부자고 힘 있는 자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듬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온전히 우리가 넘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은 혼이에요. 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 속에 담겨있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기 모든 자존심을 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강렬하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면서 이 자기가 세워가는 이 아시아와 이 소아시아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굉장히 늘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산 말씀 입으로 입어야 너희들의 삶의 권세가 있고 땅을 풀어내는 힘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버리고 오직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의 이름 두 자를 내가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믿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바울이 알고 보니까 내가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죽어야 되는 그 존재인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바로 굉장히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넘어가진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귀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운 건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건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얻은 놀라운 신분의 주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내가 어려움 만나도 내가 고난을 만나도 힘든 일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 천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찬잔히 일어나는 혼에 많은 일들을 매일 죽여가는 그 삶의 과정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들 손으로 싸울 수 없어요. 입으로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싸워야 될 것은 선한 싸움밖에 없어요. 그들의 부족함은 채워줘야 되고 그들의 경우가 바르지 못하면 그걸 받아줘야 되고 기다리며 인내해 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선한 싸움으로 그래 그처럼 바울이 마지막까지 매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천재의 모습이 너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구나. 주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런 가운데도 결코 너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으니 이제 네가 받아야 될 것은 나의 상급인 멸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 때마다 바울은 멸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할 때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멸관을 바라볼 때 땅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땅에서 잠시 받는 여러분들의 쾌락과 즐거움과 나보다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육체를 느끼는 즐거움은 여러분 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바꾸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자신은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보면 계획대로 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삶에서 소중한 것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지금 하는 일,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지금 사는 곳에 사는 것 등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대부분은 애초에 계획한 것이 아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근본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혹자는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다. 돌아보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감정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기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을 포기하고 무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 조심스럽고 염려가 된다. 오늘 원래 그 제목은 계획을 세우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세우던 계획대로 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가 땅에 대한 큰 욕구 때문에 큰 것을 바라봤을 뿐이지 이미 네 입으로 나한테 뭐예요? 자꾸 큰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계획해쓰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바라던 그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이제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뤄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 주장한 점은 뭐냐면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한 해를 아름답게 계획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돕느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를 계획하시고 새벽에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을 계획하십시오. 넓게는 1년을 계획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마귀의 좋은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주 안에서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계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은혜로 다 됩니다. 다 하나님이 사정과 형편 따라 다 해주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했던 신앙 속에 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또 뭐예요? 모양만 있게 하고 신앙에 능력이 있는 그 삶으로서 계획하여 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계획 세우지 마. 너 계획 세워도 된 거 있어? 아무것도 안 됐잖아. 다르게 다 됐잖아. 아까 소리를 읽었잖아. 예추에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미 네가 한번 생각해봤던 것이고 네가 기도했던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때가 되리라 이루어진 것 뿐이지 네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건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한다면 마귀의 좋은 계획, 무계획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일생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준비하고 가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더 질질이 더 높은 것으로 우리를 올려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계획 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 날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 일할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매일 몇 년 동안 내 일에 지금 여기에 몸담고 있는가?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 대한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각으로 알게 하소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허락하셔서 내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에게 먹고 살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 안에를 달려가고 힘차게 가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자존감의 아름다운 이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90편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아니 이게 그 다 써놨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뭐냐면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나누었어야 하는지 그 마음 얻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 계수함을 하나님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계수하는지를, 네가 어떻게 계수할지를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통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영의 마음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날 시간을 잘 가르침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시편 기자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맞는 여러분들 목동 시절에 보십시오. 자기 형병을 사냐고 보면요, 소망도 없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목동으로 짐승의 똥만 치우고 짐승만 데리고 돌고 다니다가 나는 죽을 인생인가? 자기의 매일매일 손을 드는 연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소중히 하여 뭐예요? 참으려고 힘쓰잖아요. 주님, 이 시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 시간을 잘 정하여서 내가 잘 간다라면은 앞으로 1년 후에는, 앞으로 2년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의 놀라운 일은요, 오늘 하루 정한 날수를 잘 정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1년 후에는 그냥 맥없이 기다리마지고 뭔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잘 정하고 가야만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이 앞으로 30년, 50년, 70년 남았으니까 많은 날이 남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보세요. 날 계수함을 가르치세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알려달라고 이 시편경에 하나님에 매달리고 있듯이, 우리의 여러분들 귀한 이 시간은, 헛되이 지난 이 시간은 누군가 간절히 하나를 더 가고 싶어하는 시간이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손을 시키고 간다라면 안타깝지 아니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나를 계수함을 잘 하시면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더 높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얻기를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내 앞에 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풀어지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유험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얘들아 잘 갔다 올게. 점심에 갑작스런 변화의 소리가 울립니다. 불행한 소식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에만 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고로 죽는 사람이 허다히 참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안 죽는다고 아닙니다. 마귀들은요, 믿는 자들을 더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여러분을 강렬하게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계획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하루가 잘 피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 주의 시작이, 이 주일이 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겠지? 주님 내 마음 알지? 내 사정 연변 알지? 라고 여러분들 그 자존감으로, 여러분들은 자존심으로 자존감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손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자존심을 앞세워 나갔던 자들의 발걸음인 거예요.
하루가 안 되면 한 주가 안 되고요. 한 주가 안 되면 한 달이 안 되고, 한 달이 안 되면요 1년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간을 잘 계획하고 살아가야지.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들 내 삶에는 이 한 주가 풀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서리는 이루어진다. 이루어 어자가 빠졌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그 계획을 타협하지 않아도 나름대로는 마음으로 다 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너 땅에 대한 거 많은 계획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설계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했다고 하지만은 그날 이루어진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뭐만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만 이루어. 여호와의 뜻만이 100개를 세웠어도 그 100개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100개를 써도 100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뭐예요? 그 계획이 잘 세워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여러분들 열방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로 그 걸음에 인도하지 받지 못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결코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거 세워서 그냥 세워놓고 기다려보시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10개를 세웠어도 그 중에 한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뭐예요? 그 세운 계획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 9개를 밀어놓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세웠다 할지라도 아직 너는 이걸 받을 만한 글씨가 안 돼.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어. 너는 이거 받아. 9개는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기대하면서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뭐예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도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세월 속에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냥 무계획으로 보내시면 결코 아니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사람을 만들어 두어 살게 한 것도 그분의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보세요. 보세요. 이미 그 이전에 모든 짐승 종류대로 다 이게 그냥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 다 계획하심에 따라 만들고 특별히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루신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세 분이서 상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뭐예요? 그대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모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들